사랑합니다. 어제 바로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는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많다 말씀드렸어요. 그 손님은 나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갇힌 자들, 박해받는 자들을 대할 때는 내가 함께 갇힌 것처럼, 내 몸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인도자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 그 끝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는 앞에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가르쳐 줍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바, 그 선배들이 어떤 행실을 한 결과,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믿음들, 이것들을 항상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가 과거에 말씀을 배웠던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 이 목회자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믿음의 행실의 결말을 성도들이 주의하여 살필 때, 저건 참 믿음이다, 본받을 만하다 하게 행동해야 할 책무가, 특별히 다른 교역자 말할 거 없이 다 현재 담임 목사인 제가 늘 고민해야 할 것이겠지요. 그래서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말이, 제 행실이, 그 믿음의 결말이 본받을 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인도자가 또 따로 계세요. 영원한 인도자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 인도자들은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인도자들은 때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인도자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했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분,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9절부터 먼저 설명을 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자꾸 음식 규정을 대표로 해서 수많은 율법 규정을 떠올리니까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래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음식 규정을 지켜서가 아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율법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규정 따위에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때문에 마음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데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형제를 안 사랑하게 되거나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얼 먹고 무얼 안 먹고는 더 이상 어떤 효력도 없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율법은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만 남았다. 그러니 규정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견고하게 하자. 부평처럼 흔들리거나 떠다니지 말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고정하자.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옛 언약에는 제사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일부 부위를 태워 올린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 가정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이 제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인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일부 부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대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다 불태웁니다. 바로 그 제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제사,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 당하기 위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수치스러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자신이 직접 제물되어 죽임을 당하셨어요. 너희들 인도하던 자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수치를 지고 제물되어 직접 영문 밖으로 걸어 나가셔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주의해서 봐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주의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 집중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배웁게 될 텐데,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막 흘러넘칠 거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 생각하다가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쳤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입술에 불평이 왜 그렇게 많아? 불만이 왜 그렇게 많아? 왜 그렇죠? 교회 열심히 오는 것만 열심히 해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몸에 뱉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뭐든지 나한테 맡겨진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영문 밖으로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신 예수님을 주의해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이 입에 없어. 예수님 생각하면 좋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입에 찬송이 흐르면 좋을 텐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다 찬송 많이 부르는 제사. 또 한 가지 제사 있죠. 나눠주기를 기뻐해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해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죄인을 위해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기꺼이 나가신 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 나도 형제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나에게 있는 거 막 나눠줘야 되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본 사람들의 결말, 중요한 제사 두 가지를 드리는데 찬송의 제사와 행실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린다. 히브리서 기자만이 아니라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격려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행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둘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대외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대외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잘해야 된다. 근데 믿음의 가정들을 내가 불편한 가정도 있어요. 내가 썩 사랑하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그 가정에 잘하고 싶지 않아. 다 변명을 갖다 붙여.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하게 행하려고 노력하죠. 내 안에 성령 계시고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애를 써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잘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찬송의 제사를, 서로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제사를 아름답게 행하기 위해 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7절에는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인도자들을 말했다면 17절은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외람되지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를 설득하십시오. 설득 안 되면 저는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벨에게도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적어도 담임 목사가, 교역자들이, 구역장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즐겁게 하게 해줘야지 막 근심하며 하게 하지 말라. 이거 말해도 될까? 안 될까?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자꾸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당연히 없죠. 설명이 돼야 움직인다면, 내가 설득이 돼야 움직인다면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좁지 않겠어요. 수치를 짊어지고 나간 분을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는데,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걸 가르쳐도 될까 안 될까, 이걸 목회에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 근심하게 해서야 하겠습니까? 말하고 나면 근심할 일이 많은데 하겠습니까? 그거 굳이 입 다물고 넘어가지. 그럼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믿음이 뭐냐? 영문 밖으로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인데, 이걸 잘 하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던 분들,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과 함께 현재 하나님이 교회의 인도자로 세우신 분, 또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분들께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깊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예수님처럼 늘 믿음으로 겸손하게 형제들에게 수치를 짊어지고라도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가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인도자들을 순종하십시오. 그가 누구든 우리의 인도자들을 순종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